성경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반복되는 말씀은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된다라는 것, 성경 공부의 상식이죠.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사사기에도 몇 가지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 사사기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총 8번이 반복이 되고요, 2장 11절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됩니다. 2장 11절에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도 죽었고, 그 후로 일어난 세대가 사는 때가 되었다라고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은 당연히 모르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사는 세상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들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본문과 그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에서 단 2번만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간과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사사기 전체를 한 줄로 총평하는,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세워진 왕은 없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으로 대변되는 왕이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모르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람들이 행하고 살았다. 그런 세대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설명해 주는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시대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삼손이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뱃속에 있는 자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가 태어났을 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특별히 그는 나실인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장면이 14장 4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잘 안 띄우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제 안 찾아가지고요, 이제 성경 찾는 능력이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4절을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말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의도를 삼손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을 대충 아시잖아요. 삼손은 블레셋을,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이유로 블레셋을 치려는 마음을 가질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블레셋 여인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선택을 합니다. 부모가 뜯어 말립니다. 어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느냐? 있을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14장 3절입니다. 나는 그 여자가 좋사오니 그냥 내 눈에 보기 좋고 이쁘니까 나는 무조건 결혼할 테니까 아버지 무조건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으로 건너가 그 여인과 혼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풍습에 따라, 이방 족속의 풍습에 따라 혼인 잔치를 맞이합니다. 이방 족속의 풍습이 뭐였냐면은 신랑에게 그 동네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초청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즐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위해서 3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내가 너희 30명 전부에게 겉옷 한 벌씩, 배옷 한 벌씩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절대로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본인만 알고 본인만 겪은 일이었거든요. 이 딥나 여자를 만나러 올 때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여인을 만나러 올 때 그 사자의 사체에 꿀이 고여 있어서 그가 자기를 그 손으로 퍼먹는 경험을 삼손이 했어요. 그래서 그 꿀을 퍼다가 자기 부모님에게도 드리는데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다라는 거죠. 이게 모두가 생각하면은 맞출 수 있고 알 수 있는 넌센스가 아니라 오직 삼손만 경험하고 삼손만 아는 이야기를 자기의 문제로 풀었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한다고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못 맞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딥나의 여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네가 알아와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래가지고 알아와라 합니다. 그래서 맞추죠. 삼손 생각에 야 이거 봐라. 내가 내 아내에게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내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구나. 그래서 약속대로 그 옷 30벌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블레셋에 5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람을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옷을 30벌을 노략을 해서 이것을 선물로, 약속의 선물로 주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삼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버려요. 이게 삼손이 생각한 블레셋을 치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블레셋을 치는 방법을 취했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인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달이 났으니까 이제 이 결혼이 파토가 났구나, 물 건너갔구나 싶어서 그 딥나의 여인을 삼손의 친구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삼손이 다시 그 아내를 보러 블레셋으로 내려옵니다. 한 손에는 어린 그 염소 새끼를 끌고 장인에게 와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하고 오는 거예요. 유목민족이었던 삼손에게 이 나귀 새끼의 의미는요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미안했어요. 제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 화해의 의미가 있고요. 사위가 장인에게 주는 선물로 많이 쓰였던 게 이 새끼 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전해지는 소식은 뭐였냐면은 너의 아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아내가 네 친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냐, 그 동생은 네 아내를 취해라 이러는 거죠. 삼손이 또 이거를 빌미로 잡아서 그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다가 회를 묶어갖고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모든 곡식 마당을 다 태워버립니다. 포도원을 다 태워버리고 감람원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부선 이제는 누가 사사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이방 족속인지 알 수 없는 싸움이 시작돼요.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니까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였던 그 딥나 여인을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또 이게 또 삼손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강이와 허벅다리를 더 쳐가지고 다 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삼손은 또 자기 아버지 집에 가버려요. 여기까지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었다라면 그 다음 삼손의 최후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는데 들릴라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삼손에게 원수를 갚을까, 죄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딥나 여인에게 했던 것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들릴라에게 이제 다가와서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채근합니다. 어디서 힘이 나는 거야? 자기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야? 삼손이 처음에는 계속 거짓말로 알려줘요. 쓰지 않은 새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쓰지 않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 내 머리털 7가닥을 그 배틀에 같이 짜버리면 내가 일반인과 같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근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계속 채근을 당하니까 여기 어디야? 16장 16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재촉하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은 말해줄 수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생일인데 나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사랑이 식었어. 어떻게 내 생일인데 잊을 수가 있어. 서프라이즈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이 지금 삼손에게 있었던 거예요.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 없고 그런 번뇌하는 마음이 삼손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머리가 힘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는데 이 머리털이 없으면 나는 힘을 잃는다라는 거를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주죠.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날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머리털이 깎이고 밀림화 되었고 그의 힘을 잃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났고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서 짐승이 갈던 맷돌을 가는 그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중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삼손이란 자를 좀 더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구별해서 선택하셨고 민족을 위해 부른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삼손은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맷돌을 돌리는 이 시점까지 삼손이 딱 한 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귀 턱뼈로 천면 죽이고 나서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때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을 내시죠. 그래서 거기를 에낙고레라고 부르잖아요. 그 외엔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 또한 정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삼손의 소견에 옳은 이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비참한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비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선택한 삼손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시린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나시린은요,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포도 열매로 만든 어떠한 그 가공품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든 포도즙이든 포도식초든 그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되고, 포도 껍질도 안 되고 포도 씨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 씨로 짠 기름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동물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동물의 사체는 당연하고 사람의 사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격했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장례도 치르지 말라, 부정하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시린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시린의 규례는 엄격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플러스 원 하나가 더 있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나시린의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에 삼손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얼마나 자격이 되고 얼마나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하면서, 그가 이방 족속의 문화대로 잔치하면서 그가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행동을 봤을 때 그가 충분히 마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의 사체의 고인 꿀을 먹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심지어 이것을 퍼다가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줍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을 아래로 맞아들이는 것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그 이방 여인이 내 눈에 좋으니까 무조건 이 여인을 취해야만 하는 게 삼손이었습니다. 딥나의 여자가 그랬어요. 가사의 기생이 그랬습니다. 들릴라가 그랬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순간은 오직 자기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이 내가 죽겠는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준비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라면 딱 하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사사로 다른 어떤 구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삼손이 필요하셨던 것 뿐이에요. 자격도 없고 준비도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런 삼손이 블레셋에게 그냥 쓰임 받았으면 좋았던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삼손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심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라면은 내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이 내가 원해서 주어진 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그거를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자꾸만 그 삼손의 자리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자꾸만 내 뜻만을 옳다 말하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는 삼손과 같은 자이구나. 내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삼손과 같이 범죄할 수 있겠구나를 깨닫고 우리는 삼손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과 지켜지던 단 하나의 약속, 다 어겼는데 단 하나의 약속,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이 약속마저 어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긴 것은 없는가?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은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이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삼손에게서 지금 힘이 빠지고 그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유는 말씀을 어긴 까닭이지 하나님의 삼손을 이제 그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삼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손을 이 비참 가운데 떨어뜨리셔서 그가 그 비참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이 이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를 살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그 특별한 존재가 이랬는데 그 일반 백성은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17장 읽었죠. 17장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누군지 더 알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으니까 뭐 에브라임 족속인지 뭐 단지파인지 뭐 그 정도는 추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는 더 아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어머니에게 은 1,100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훔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7장 2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있었던 은 1,100개가 잃어버린 걸 알고 그 훔쳐간 놈을 저주합니다. 이 망할 놈,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듣고 이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께 도로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도로 줬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훈훈해 보이시죠? 아이고 그래도 도둑질한 놈 그래도 바로 뉘우치니 그래도 네가 잘했다. 죄를 뉘우치는 건 잘한 거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미가는 자기가 이 돈을 훔쳤는데 저주를 받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로 어머니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저주한 도둑이 내 아들인 걸 알자 그 아들의 저주를 풀어주려고 미신적인 의미로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가 저주를 받으면 그 말대로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푸는 방법은 내가 그 저주를 받은 양만큼 축복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미신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돌려드린 거고 어머니도 그 개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그냥 축복해 준 겁니다. 저주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에 보시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돌려받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은장새기게 주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 신상을 만드는 이 부분이 어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생각해서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안다 해도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는데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대놓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녀의 아들 미가는 이 어머니보다 더한 짓을 합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실로에 여호와를 위한 그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만의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갖다 놓고 심지어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네가 앞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셨고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미가는 몰랐겠지만 그는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지파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신당을 짓고 제사장의 의복을 구비하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들 가진 아버님 중에 누가 한 분이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목사야. 너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 넌 예배 드려. 야 어디 가서 너 목사님이라고 부르라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시니?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미가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1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당장 죽어도 싼 이 미가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일만 남았어 라고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세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시대가 되었더라. 그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씀하시는 그 한 문장을 들은 적이 있는데 크게 공감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시대는 모두가 신이 되는 시대래요. 이해되십니까? 모두가 다 신이 되는 시대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래요. 모두가 다 옳대요. 모두가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때요?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래, 너도 구원이고 우리도 구원이다. 너의 하나님도 맞고 우리 하나님도 맞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저거는 저 사람의 생각이고 저 사람의 그냥 가치관이고 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나에게는 또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들을 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분열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으로 분열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포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냐? 저기 뭐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별 다르지 않잖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야, 너희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상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두려운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세대에 휩쓸려 버리면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큰 비약을 합니까? 이미 지금은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미 도래해 있어요. 이미 도래해 있어요. 예배당에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어떤 강단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사람의 생각과 이념이 선포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어제 어떤 분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 권사님처럼 보이는 여성분 3분이 오셨습니다.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무슨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교회가 자기들의 편에 서서 이제 말씀을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당황스러웠어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행히 목사님 안 계셔서 제 손에서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스스로를, 전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3분 다 목사님이래요. 3분 다. 그분들의 말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이 아니라 이념이 이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가치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우리가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과연 이 자리가 그런 자리냐는 거죠. 이 자리가 거기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은 목회자로서 제가 뭐 대표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성도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목회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회개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목회자가 잘못한,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사조에 우리가 휩쓸려 가야 합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우리는 내 자리 지키는 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출신이고 내가 그냥 교회에 대한 각별한 어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강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의 생각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늘 진리 대신 하나님만 증거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념에도 좌지우지 되지 않고 여기는 늘 하나님만 선포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 시대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나의 역할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세상과는 다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보지 않고 지나간 중복된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나서 찢어 죽이던 사사기 14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자를 찢어 죽였대요.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고 그 블레셋 1000명 앞에 결박되어서 나와왔을 때 사사기 15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고, 15절을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 그들 모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으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16장 마지막에 삼손이 두 눈도 보이지 않고 어떤 종의 손에 이끌려서 기둥을 겨우 의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쓰러뜨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고 삼손이 힘도 빠졌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고 능력을 바라는 방법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것 같아요? 수요일이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매주 나갔다 안 나가면 또 TV 드라마 본다고 또 안 나온다고 할까?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이 말씀을 듣고 네가 돌이켜라, 네가 성령을 구해라,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네가 살아라, 이 말씀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그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저도 떠올려 봐요. 없어요. 그때는요, 제가 가장 초라할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제 죄가 너무 많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데, 감사한데,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2가지 기도만 했어요,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마운데, 죄가 너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나는 가장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거꾸로 가겠지만 그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살아갈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